안녕하세요. 찬송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소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그에게 인도하니 불적인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다리 아래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자유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학생들, 주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 하나님 이렇게 또 맡겨주신 그런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주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수업에 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으로 제가 처음 이제 찍어보는데요, 많이 떨리네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미숙하더라도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4대 단체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이달인 제7일 안식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이단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이단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는 그러한 또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안식교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안에 어떠한 부분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각자 살펴보고 또 정리하는 그런 또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안식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 기독교의 그러한 그 모습이 어땠는가 보면은 기존 기독교가 아니한 태도를 이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파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교회주의의 비등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들이 서로 이제 연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19세기 초에 존재했던 그러한 그 미국 내에 있었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고 어떤 공적인 책임을, 교회적으로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죠. 고립되어서 자기 교회만 옳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막 강해지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깊은 반성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순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원론적인 주장 말고, 정말 그 종교를 바라볼 때, 그 안에 기원이라든가 또 종교의 의미, 또 관계들, 그 책임,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까지도 다 되돌아보면서 이제 깊이 성찰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그 당시 미국 기독교 19세기 초에 미국 기독교 내에 있었던 그런 이제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천년 왕국설이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종말론 운동과 함께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밀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이제 엘렌 G 화이트 여사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안식교를 시작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밀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침례교의 가정에서 그가 이제 출생했다. 믿는 그러한 가정에서 출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밀러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경의 어떤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회의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러가 어떠한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연구 끝에 그가 결론 내린 종말론적인 그러한 답은 뭐냐? 후천년설, 그 당시에 천년왕국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류를 이뤘던 후천년설을 보니까 이 후천년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에 내리게 됩니다. 후천년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잖아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하면 천년왕국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재림을 기준으로 하면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밀러가 지적했듯이 이 후천년설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그런 것에 기인한 비롯한 어떤 그런 종말론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 예,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점점 악이 감소하고 선이 증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천년왕국이 자연스럽게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희망사인 거죠. 예, 만약에 마침 그 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성인자는 후퇴하고 우성인자가 발현됨으로써 종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발전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죄는 점점 줄어들고 악은 줄어들고 선이 증대하고 복음이 증대하다가 천년왕국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임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제 그가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그럼 천년왕국설은 뭐냐? 예수님은 천년왕국 이전에 오실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 이게 뭐예요? 전천년설이잖아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주류를 누렸던 후천년설이 맞지 않고 성경 말씀을 연구한 끝에 성경 말씀에서 이제 전천년적인 입장을 그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림의 날짜를 그가 이제 지목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843년 3월 21일 사이에서 1년 후인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100% 100%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의 날짜를 지목한다라던가 재림의 장소를 지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 그러니까 재림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도 모르는 그 재림의 날짜를 뮬러가 지목을 한 거예요. 뮬러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시한부 종말론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재림의 날짜를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림의 장소를 지목하기도 해요. 예, 근데 재림의 장소를 지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신부된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들림받지 못한 그러한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땅에서 예수님을 보는 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신부된 성도들로서 살아남은 자로서 예수님 재림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멸망당하는 구조예요. 불심판당하는 구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신부된 성도들은 반드시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재림의 날짜를 지목을 했다? 더더욱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사이에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두루뭉실하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 주장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당시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수의 그러한 교인들이 실제로 뉴욕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불발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발이 되면 밀러가 주장한 이러한 그것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막 위축되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렇게 될 법도 한데, 그런데 히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러가 주장한 이
재림의 날짜가 불발된 이것을 어떻게 그가 이용을 하는가? 규모하게 그 재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재해석하는 일에 성공을 해서 이 운동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발된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어떻게 그가 교묘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보시면 1844년, 그러니까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불발됐잖아요. 근데 이 히람 에디슨은 아니다,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의 해가 아니라 그때는 뭐냐, 천상의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천상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한다? 깨끗하게 하는 성결 작업을 시작하신 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교묘하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허탈감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는가? 네. 다시 말해서 죄를 완전하게 부활한 다음에 재림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근간을 이루는 이 교리가 바로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것으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심판 교리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안식교의 조사 심판 교리는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844년 이래 하늘 지성소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교에서 말하고 있는 조사 심판 교리예요. 천상의 성소에서 계시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조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심판을 미리 다 조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교인들에게는 생소한 그러한 용어예요. 그런데 안식교의 입장에서는 교리의 기초가 되고 큰 기둥이 되는 그러한 이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큰 성경적인 오류가 바로 이 조사심판 교리예요. 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 교리가 안식교에서 가장 오류가 있는 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사심판 이 교리와 관련된 것은 이제 근거가 뭐냐, 성경에서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2300주야, 다니엘서 8장에 2300 이 주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사심판 교리를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조사심판 교리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하늘성소에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밀러가 주장했을 때는 1843년 3월 21일 이후부터 그 1년, 그 4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활된 조사심판 교리에서는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늘 지성소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조사하신다. 왜? 앞으로 있을 재림 때에
조사하신 그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리 재림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이 소산심판제 교리의 근거가 다니엘서 8장 2300 주야다. 그런데 그러면 1844년 10월 22일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하늘에 이제 성소에 계시다가 그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근데 그러면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 다니엘서 8장의 2300 주야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식교에서는 그 2300 주야의 2300일, 주야는 결국은 밤낮 일이잖아요. 일이 2301입니다. 예. 근데 2300 주야 2301이라고 하지 않고 2300 주야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작은 뿔이잖아요. 예. 구약시대 말기에 실제로 등장했던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인 작은 뿔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 작은 뿔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한 왕이 등장을 해서 구약시대 말기에 실제로 유대 교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던 인물이에요. 잔인하게 예루살렘 정전에 이제 들어가서 가증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막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8장에 이 작은 뿔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2300 주야를 안식교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00 주야, 2301이 아니라 안식교에서는 2300년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이 1844년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나오게 된 그것을 보면은 BC 45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이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칙령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이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어느 때냐면은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제 7년에 칙령으로 의해서 2차 귀환령이 내렸을 때, 성중건령이 내리고 실제 성이 중건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이제 과정들이 나오는데,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 내린 그 2차 귀환령,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457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로부터 2300 주야, 2300년이 흘러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844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2300 주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걸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구약시대 말기 때 등장했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구약시대 말기에 이제 그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축출됐을 때 그 사건, 그때까지 그 기간을 2300 주야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절대로 종말의 재림 때와 걸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안식교에서는 그 2300 주야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와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카비 형제의 그 마카비 혁명에 의한 성소가 깨끗해지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해지는 조사심판 규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걸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교에서 조사심판 규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된 것이 뭐라고 했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그 작은 뿔 가운데 다니엘서 8장에 2300 쥐야를 근거로 삼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8장은 구약 말기, 이스라엘 구약 말기에 있을 작은 뿔, 유대계 말살 정책을 펴던 아까 말씀드린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일,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로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계 말살 정책이 결국 마지막 때는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또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다니엘서 8장과 이에서 등장하는 작은 뿔과는 용어는 같지만 시기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등장하는 작은 뿔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마지막 인류의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로서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배경, 그리고 그의 활동 시기, 활동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 다니엘서 8장은 종말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약시대 말기에 이미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진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로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교가 성경의 근거로 다루고 있는 이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이 이제 완전 종말을 주고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에 있어서 이러한 성경에 대한 아전 인수격의 엉뚱한 이러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1844년 10월 22일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다가 실패한 시한부 종말론에 속한 거죠. 사실은 이제 안식교가. 그래서 이 조사심판 규례는 그것에 대해서 불발이 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불발이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구차하게 이제 변명을 한 거죠.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어거지로 성경과 짜맞추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에 합리화시키는, 한마디로 이제 엉터리 된 변조 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불발되었을 때 1844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844년까지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하늘의 지성소로 자리를 옮겨 조사 심판하러 들어가셨다. 하늘나라에서 조사 심판을 계시하신 날이라고 조사 심판 교리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교리를 확립시켜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엘렌 G 화이트가 덧붙여서 뭐라고 이제 첨언을 했느냐. 하늘의 성소의 주님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신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하신다는 거죠. 조사하신다. 생명책, 주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 안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조사하신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또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리고 그의 선행도 하나님의 기억에서 모두 지워진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이 조사심판 규리는 결국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 쥐야를 2300년으로 일단 잘못 이제 계산한 것이고, 그리고 2300 쥐야 자체가 종말의 시간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와 걸 수 없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제 잘못된 구원 교리로서 왜곡시키는 그러한 거짓된 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렇게 히람 에디슨이 극적으로 이제 등장해서 사실 밀러가 주장했던 재림에 대한 것에 있어서 불발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제 그러한 반응을 다시금 이제 이 히람 에디슨이 직결시키는 조선일반 교리로서 다시금 직결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히람 에디슨 이후에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그가 이제 했는가? 1849년 1월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책을 그가 펴내게 되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그가 주장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7장 12절의 말씀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확증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 7장은 아시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해돋는 곳으로부터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 에서 이제 그 1만 2천씩 나와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선택된 수가 선택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말씀이에요. 8절까지가. 인침받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선택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제 끝절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큰 환난 가운데 흰옷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큰 환난 가운데 나오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안식일의 중요성과 연결이 되는가? 이건 선뜻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줄 더 떠서 14만 4천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 주장하는 바 그 교리에 그냥 무조건 걸어버리는 거예요. 걸어서 그냥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엘렌 G 화이트 이 사람이 등장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이때예요.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잡다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론을 이 엘렌 G 화이트 이 여사가 이제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모으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시대적인 제7을 안식일 교회를 엘렌 G 화이트에 의해서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이트는 감리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감리교 신자였는데 특징이 뭐냐? 여러 차례 환상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환상을 경험을 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그가 보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안식교 교인들을 이끌고 하늘 도성으로 가는 것을 환상 가운데 그가 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 운동에 열렬하게 참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그가 몸담고 있었던 감리교에서는 이제 출교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렌 G 화이트의 이 환상 체험이
이게 보시면은 그의 그 성경관, 안식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경관에 좀 영향을 줘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안식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미국 19세기 초에 미국 기독교 내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 흐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배경이 어땠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활발하게 주장되었던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후천연설은 잘못됐다. 예, 이제 전천연설을 이제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재림의 날짜를 지목했다는 거. 예. 그리고 재림의 날짜가 불발이 되자 그것으로 이제 그 규세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히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불발된 재림의 날짜를 이제 다니엘서 8장 2300주야를 걸어서 조산심판 교리라고 그거를 규명하게 바꿈으로써 그 위기를 타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로서 조산심판 교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들의 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이 안식일을 준수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가 해석을 함으로써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제 제기하게 되고, 그리고 엘렌 G 화이트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흩어졌던 모든 잡다한 이론들을 다 집대성을 해서 이제 하나의 체계화 시킨 오늘날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만들어낸 그러한 이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교의 교리적인 그런 문제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성경관을 우리가 볼 텐데, 성경의 성격과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안식일 교회가 공식적인 언급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알리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며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에 대한 권위적 계시자요 역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성경관에 대한 이제 안식교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들을 때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고 나서부터 이 활동에, 이 운동에 이제 열렬하게 그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그런 영적인 그러한 체험이 바로 이 성경관에 녹아 있어요. 체험의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며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에 대한 권위적 계시자요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체험의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약 200여 번에 걸쳐서 환상을 체험한 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데서 부각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떠한 그런 권위, 말씀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그가 영적으로 체험한,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으로 체험한 그 영적인 체험을 그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관에 이 엘렌 G 화이트의 이 주장이 스며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화이트 여사의 글이 영감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이트의 쓴 이 글, 이런 모든 글은 결국은 영감에 의해서 작성된 그러한 글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화이트 여사의 기본적인 생각을 반영한 1957 안식교회 교리 문답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안식교회 교리 문답집이 바로 이 화이트 여사의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반영한 문답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교회 교리 문답집을 그 안식교회에서 교리적 정책성으로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성경의 무엇성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엘렌 G 화이트의 그녀의 생각이 반영된 교리집, 교리 문답집, 이것을 결국은 안식교의 교리적 정체성으로서 선언을 했다. 그리고 안식교의 기본적인 방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근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론을 보겠습니다. 안식교에 있어서 초기에 삼위일체를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1890년에 와서 부정하던 삼위일체론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론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이제 살펴볼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론을 보겠습니다. 안식교가 말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관이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관, 안식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제 대속, 속죄. 특징적인 부분 첫 번째가 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안식교에서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죄 있는 인간의 본성 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성육신 하실 때에 죄 있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모든 일에 다 시험을 받을 수 있으신데 그리스도가. 근데 죄는 없다?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다. 이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던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시험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만일 그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었거나 우리의 모본이 되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시험에서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온갖 불리한 조건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의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관에 대한 인용문을 우리가 보면은 왜 이러한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되는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에 온전하게 하나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진술을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끌어내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약성의 일체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약한 그러한 부분을 같이 보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대속을
희생하거나 아예 희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이제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 예. 근데 이러한 것이 조사심판 규리를 생각할 때 이러한 의구심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관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 조사심판 규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44년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날짜가 이제 완전 불발이 됐잖아요. 예,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은 천상의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2300 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로써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 이걸 주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심판 규리의 주장에 근거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신앙의 행위를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 자유의지에 따른 신앙의 행위 이걸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조사심판이 엄수된다. 조사심판 이 규리가 온전하게 지켜진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그리고 칭의의 완전성이 승인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을 대신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대표한 사건이다. 단번제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시는 것이지 지성소에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조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구원론을 한번 볼게요. 네, 안식교는 당연히 안식일 준수를 강조를 합니다. 예. 근데 강조하는 것으로만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기존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참된 교회로부터 떠났다. 예. 참된 교회로부터 기존 교회가 떠났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있으면 결국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주장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신약 시대에 와서 제7일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 일요일이 경배의 날로 정해져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분노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근거를 에스겔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 그러므로 너희 회친한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회친한 자는 아까 안식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 첫날 주일을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을 이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을 회친한 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회친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떠한 그러한 주장을 이론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근거를 그냥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따와가지고 앞뒤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상황과 이 배경과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맥 그 하나만 보고
따와가지고 그냥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그러니까 여느 그러한 이단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함으로써 성경적인 생각과 잘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시간이 적절히 배정되었으나, 예,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시간이 적절하게 배치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사실은 아니죠. 예. 우리가 있는 어디서나 언제 어느 때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하죠. 예.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과 관련하여 적극적이며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7일 중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예, 이 7일 가운데 특별하게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서는 지정을 하셨다. 그런데 칼빈이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냐면 안식일 혹은 주일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이면 어느 날이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네. 꼭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꼭 이날 이것이 아니라 일주일 가운데 어느 한 날이면 어느 날이라도 괜찮다라고 매우 신축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절기와 날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본연의 어떤 그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어떤 하나의 형식적이 되어버린, 그 어떠한 절기, 어떠한 특별한 날을 준수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우상 숭배적인 마음을 칼빈이 꿰뚫어 본 것은 아닌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본질은 못 보고 눈에 보여지는 그냥 곁가지만 붙들고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곁가지가 아니라 진짜 그 본질 대신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체, 예배의 대상자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예배의 주체, 예배를 받으시는 그 분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본질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느 한 날이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예배드리고 그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인식을 잘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이다. 너무 지나치게 이날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면 다 멸망받는다. 참된 교회가 아니다. 여기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경향을 받아들여서 오늘날까지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제 정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식교를 정리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조사심판 교리, 안식일에 대한 입장을 보면 과연 안식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을 과연 충실하게 받아들이는가,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의심해볼 만하다,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믿음과 또 절기의 준수라고 하는 것을 나란히 놓고 수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절기 안식일의 준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걸 나란히 놓고 그 어느 한 곳에서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안식교회의 이런 교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엄중하게 책망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럼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가? 갈라디아 지방을 보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특히 강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방이 움직여졌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입김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개인에 의해서 힘이 실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할례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의 개수를 다 합치고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율법을 다 합쳐면 전승되어지는 율법만 하더라도 600 몇 가지가 되는데 성문율법만 하더라도 600 몇 가지, 612가지인가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구전율법을 더해주면 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잖아요. 율법에서 죄라고 지적을 하면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죄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역할과 도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걸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 이러한 기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데에 가르쳐주는 초등 교사와 같다. 몽학성생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이르는 그러한 몽학성생, 깨우쳐주는, 눈을 뜨게 해주는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곧 신앙의 방종과 도덕적인 폐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또 이러한 안식일 절기의 어떠한 준수 거기에 또 안식일 교리의 핵심이 되는 조사심판 이러한 교리들 그리고 그 엘렌 G 화이트의 체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토대로 안식교에서 교리 문답집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들의 어떤 교리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다분히 이단적인 그러한 이제 요소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조산심판 그린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교계의 평가를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 이영기 씨가 지은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몰몬교와 여호와 증인은 이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프리츠 레데나워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보면은 몰몬교와 여호와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식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조식 맥두엘 본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단 종파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보면은 아예 안식교를 논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교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어떠한 경향인가?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던 초기 교계의 견해와는 다르게 점점 이제 이단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는 거예요. 아예 이단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터 R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교 교도들은 구속함을 받은 형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교를 더 이상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교단과 이제 교계의 추세가 이렇지만 우리가 아까 이제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안식교에 있어서 이러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성경과 다르게 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오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뭐 이단이래 그냥 그 밑에 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이단 이단이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이단이래? 몰라? 그냥 이단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이단이고 그 안에 이단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성경 말씀과 위배가 되는가? 무엇이 비진리인가? 무엇이 다르게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무엇이 잘못된 부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도 주의를 시킬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몇몇 내용들 가운데 뚜렷하게 잘못된 견해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절대로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성경과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그냥 뭐 크게 특별하게 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어떠한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맞고 한 가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말할 수 있는 그걸 문제지 삼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독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구원론 부분에 있어서 안식교회는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보다 엄밀한 평가가 내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화를 한번 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한번 이 안식교에서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제 근거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다니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다니엘 이제 말씀 연구하는 그런 또 그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설이 되면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또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내부에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뭐 감지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은 보고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선명 살아있을 때의 통일교의 부분, 문선명 사후에 통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은 이제 한학자, 또 지금 또 말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신천 이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살아있지만
신천지 임원이가 죽고 나서의 신천지의 또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의 신천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식교는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달라진 부분이나 뭐 어떠한 그런 것이 감지가 된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식교도 반드시 이단 가운데 하나로서 다시금 논의가 되고 이단으로서 다시금 정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을 살펴봤는데, 예, 이단들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선정할 때 어떤 이단들을 할까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내에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주된 그러한 이단들, 그리고 또 지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단들의 그러한 더 적나라한 실체를 1학기 때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2학기 때는 1학기 때 다루지 이제 못했던 그 외의 이단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산 이제 이단 가운데 하나의 여호와 증인, 오늘은 이제 안식교, 제7회 안식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지는 계속해서 제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더 많은, 더 다양한 또 이단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강의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이렇게 막 알아보고 파헤치고 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라 할까,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 이단적인 그런 요소인 거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성경 말씀과 무엇이 다른 어떤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막 이게 무엇이 잘못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어떻게 틀리고 이런 걸 하나씩 이게 하다 보면 시간도 끝도 없고, 그리고 너무 또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또 너무 매여가지고 그걸 파보다 보면은 머리도 아프고 뭐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들이 이러이러한 기독론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것을 주장한다. 뭐 신론, 성경론, 뭐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게라까지 읽었죠. 그래서 말라기부터 해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고 이제 마치는 거로 해서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제가 이거를 해서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세팅해놓고 와가지고 해서 이게 지금 초점이 맞고 있는 건지 구도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